에, 저 새를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죠.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 새가 저는. 저 새를 보면서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놀림당하고 그런데 꼭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바보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왜 저래? 저렇게 하면 뭐가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신앙의 진가는 폭풍우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를 오히려 그때가 신앙의 능력과 힘 그것들을 보여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물론 쉽지 않은 폭풍우가 여러분에게 오겠지만 믿음으로 비상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날려고 하지 마시고 저 영상에서 보여주듯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맡기듯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고 여러분은 그냥 맡겨서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해가 돼서 어린이들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올해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화학 실험에서 어떤 하나가 결정타를 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작은 비타민하고 무기질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나머지는 넘쳐도 그 한 가지가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 비슷한 이치예요. 그 핵심적인 것, 핵심적인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전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잡았듯이 어처구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화 작년에 1,000만이 넘었던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하는 대사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 어이가 없는 게 바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안 당하겠어요? 근데 그 어처구니의 어원을 보니까 저는 당연히 맷돌 위에 손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야,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처구니가 한자이기도 하고 궁궐을 지을 때 위에 올리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맷돌 위에 손잡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꽂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어처구니라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한 삶의 경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결정타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질병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사에 관한 문제, 부모에 관한 문제, 자녀의 문제, 못 배운 것에 대한 문제, 못 가진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얼마나 발목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어처구니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넉넉고 나와 있고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할 건가?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다. 그냥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황당해하는 상황을 그저 넉넉고 한탄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내 인생에서 어처구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맷돌이 돌리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새해가 돼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처구니를 찾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스토리를 전개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가나의 혼례 잔치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 먼저 가셨던 것 같아요. 아마 모친과 뭔가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내부 사정을 잘 알겠죠.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또 고대 잔치는 제주도도 그렇습니다만 동네 잔치예요. 집안 잔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갔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으므로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갈 만큼 이 잔치는 성대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처럼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하루 종일 합니다만 보통 일주일 정도 혼례 잔치를 해요. 그만큼 이 잔치가 장기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잔치죠. 그런데 이 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으로 잡았듯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포도주 좀 떨어지면 어떨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입장, 그 당시 입장에서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에요. 잔치에 있어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요, 제가 쭉 잔치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장례식, 결혼식 가보니까 뭐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 그러냐면은 돼지고기가 빠지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 수육, 또 돼지고기, 하여튼 돼지고기가 있어야 돼요.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여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도에서 만약에, 저도 그랬는데 저 그걸 직접 목격했어요. 어느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보니까 훌륭해요, 이 정도 장례식 음식이면. 근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홍어 빠졌다는 거예요. 홍어가 빠지면 잔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예요. 우리도 그 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은 상징적인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또 이 포도주가 가는 성경에서의 메타포, 은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포도주 그러면은 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알코올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물, 대용물일 수도 있고, 거기 석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었다가는 코끼리 발돼서 죽거든요. 석회질, 그냥 걸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정화의 작업을.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으로 포도주를 생각했어요.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것이에요. 근데 보니 오늘 얘기를 쭉 전개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아리가 한 항아리에다 한 100리터 정도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6개가 들어갔으니까 6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수 2리터짜리가 2리터잖아요. 600리터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혼주 측에서 뭔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미스한 거예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모르고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한 거죠. 근데 포도주의 특성상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어느 정도 수확을 해야 되고 숙성을 시켜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면 되죠.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당시엔 마켓이 발달하여 있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뭐 무슨 마트 해가지고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좁은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이 어마어마한 양을 어디서 살 데도 없고 사지도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먹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량난감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딱 맞아요. 여러분 인생도 왜 이런 상황이 없겠어요? 하느라고 했어요. 준비도 했어요.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잔치를 여는데 준비 안 했겠어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했겠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준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래서 진짜로 난감하고 이 앞으로 남은 잔치를 어떻게 될지, 오시는 손님을 어떻게 될지 정말로 황당하고 당황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잔치집이 아니라 오히려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 말이죠. 그때 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간파하고 파악했어요. 아마 뭐 가까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 아들 예수가 어려서부터 30살까지 키웠잖아요.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요셉이 애들만 줄줄이 낳고.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목수를 하다가 얘가 웬일인지 불교로 치면 출가를 하는 거죠. 30살 근처 되더니만 얘가 나가가지고, 물론 좀 짐장을 했습니다만 12살 때 아버지
뭐 성전에 가서 아버지 집에 내가 계실 줄 몰랐습니까? 뭐 이딴 말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짐작은 했지만 30살에 나가더니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얘가 제자들을 줄줄이 데리면서 딴 사람이 있어. 근데 난 얘를 아는데 그때 마리아가 생각해냈어요. 아,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아이를 태어났지. 그리고 할례 받을 때 성전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나나 시몬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갔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내 아들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지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기적을 하는데 한 번도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기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일을 못 감당할 거면 아들도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아들 예수가 그냥 내 아들로만 생각한다면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뭔가 일말의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냉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여자여라는 개념은 중립적인 용어예요. 비하하는 것도 높임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딱 선을 긋는 의미예요. 어머니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혈연 관계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 영광을 받거나 내가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예수님 어머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냉대하는 것 같으니까. 야, 오랜만에 부탁을 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마리아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식으로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분이 뭔가는 모르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포도주가 이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여 줄 실마리가 저분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너네들 그대로 해라,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너희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반전이 되고 포도주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될 줄로 믿는다라는 믿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첫 번째 해결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어처구니 없을 때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근거는 이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시고 여기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뭔가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배제할 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얼마나 혼자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팔랑팔랑거리면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삶이 지치고 얼마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영상 보여주셨듯이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납니까? 내 힘으로 펄렁거리면서 납니까? 오히려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을 맡기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힘 하나 들이지 않냐고 그분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더 못 나르고 더 형편없이 나를 것 같은데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를 수 있는 비결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탁할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간구해야 돼요.
한 번만? 아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어떤 처방을 내리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분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리고 냉대하시고 처음에는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이건 내 생각대로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어이없는 내 상황이 해결되고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지금 부탁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선을 긋기 위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머니로서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내가 이걸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 긋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상식 밖에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정결 의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규칙이 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물로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당신의 스승과 당신들은 어떻게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정결 예법에 어긋납니다라는 것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 용도로 집집마다 물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우리도 위생상 우리는 씻으라고 합니다. 얘네는 아예 율법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잔치가 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옆집 이집 빌려가지고 돌 항아리를 6개쯤 놨겠죠. 근데 그게 한 개가 두세 통 들어가는 걸로 보니까 한 리터에 100리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600리터, 그래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그 아귀까지, 그러니까 물 아귀까지, 항아리 아귀 꼭까지 꼴딱꼴딱할 그때까지 다 6개를 채우라고, 물을 갖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옛날에 우물도 멀었을 거고 하인들이 정말 주기똥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냥 채우라니까 뭐 한 이유가 있나 보다. 근데 그 뒷단계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죠. 자, 아귀까지 채운 그 물 항아리, 돌항아리 있는 것들을 이제는 떠서 잔치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인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오산이에요. 만약에 저분은 손님이고 여기에서 혼주고 연회장이 혼주인데 이걸 떠다 줬다가는 내가 뺨 맞거나 두드려 맞거나 내쫓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자신의 명령권자가 예수가 아니고 이 집에 혼주고 이 집의 주인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맹물 떠다 줬다가 난 무슨 복면을 당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걸 떠다 준다는 게 여러분이라면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 물이라는 건 내가 물 떠다 보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 물이라는 거를? 근데 이 하인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 몰라. 나 책임 안 져. 떠다 주라니까 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하라니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혹시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고,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 그 전체 잔치를 이끌어가는 혼주죠, 일종의. 그 사람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극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랑을 불러서 얘기하면, 야, 우리도 왜 가끔 하면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취한 다음에 허접한 양주를 섞어가지고 물타기 한 다음에 뿔 부풀려가지고 술값 받아내는 전형적인, 옛날에도 그런 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좋은 포도주 줘가지고 아 맛있다 그러고 취했다가 취하면 뭘 갖다 줘도 다 뭐 모르잖아요. 그게 급이 낮은 걸 갖다 주는데 그게 보통 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걸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것을 감춰놓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는 그것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 이게 뭘 의미할까? 그냥 물 떠다 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정결용 그런 율법에 따르는 그 돌 항아리라고 표현할까? 제가 한참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결용 그 돌 항아리는 구약으로 치면은 바로 옛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구약 가지고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낡아빠진 사고의 틀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돌 항아리로는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손 씻는 것으로는 이 포도주가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뀌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무슨 장난치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이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물리적, 화학적 완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반쯤 채운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운 줄로 믿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무언가 불순물을 집어넣거나 그것을 할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 인생에 무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게 하도록 우리 항아리에도 하나님께서 가득 아기까지 채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인의 순종과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이 집 못한다. 맞아 죽을 일 있냐? 장난치냐 지금? 이러다가 혼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 삶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가?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거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판단이 더 합리적이거든.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보고 순종하라고 내가 바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전되고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이 하인처럼 누가 주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지난주에 말했듯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에 따른 태도와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이 상황이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뭔가 내가 하인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 나는 그 봉황의 뜻을 이해 못해. 나는 참새 같은 존재. 내 상식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라고 하시면은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있겠지. 물 떠다 오라면 떠오고, 그 다음에 가득 채우라면 채우고, 그것을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 알량한 내 상식,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전되고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받은 후에 더욱더 확신하고 신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견고해진다는 뜻이죠. 이 사건을 두고 이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사도 요한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양하고 비슷한 말이 있지만 뉘앙스와 그 개념이 확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적,
미러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한 다분한 의도예요.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놀랍고 쇼킹한 사건 그 자체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와, 기적이 일어났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가 일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표적이라고 말했을 땐 그 얘기가 달라요. 표적은 기적은 기적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첫 표적이라고 말한 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글을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사건의 순서적으로 첫 번째 일어났다는 의미도 되고, 이것을 처음을 보면 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인이라는, 앞으로 이 첫 번째라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전제하는 그런 의도적인 표현으로 첫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물 같은 존재. 우리도 정말 생각 없고 향기 없고 개념 없고 색깔 없는 사람을 물로 보지 마,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물로 보지 마 말하잖아요. 물로 보지 마라고 말할 때 그 물은 뭡니까? 별 뭐 색깔도 없고 개성도 없고 성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밋밋한 그런 사람을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같은 우리 존재를 주님이 손에 붙들려서 포도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색깔 있는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기쁨을 주는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례잔치의 첫 번째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물같이 살아가는 모든 건조한 삶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포도주 같은 진가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은 첫 표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어떨 것인가? 여기에 첫 출발은, 이 땅의 지상에서의 잔치는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과 흥이 떨어지고 불안해하고 안전부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이라면, 마지막 최종점에 가서는 하늘의 천국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돼서 혼례잔치가 되는 그 잔치에는 이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충분한 혼례잔치, 혼인잔치가 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장치로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 중에서 이 가나의 혼례잔치를 첫 번째로 택하신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처구니 없는 삶을, 물 같은 삶을 바꾸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회, 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 작금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다 엎으시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난감해하는 이 상황을 엎으셔서 천국 잔치로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냉담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결국은 하셨을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미안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11절의 말씀에서 확실한 말씀을 받았어요. 11절에 보세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살짝 바뀌고 살짝 속일 수는 있으나 사람이 먹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왜 드러내셨는가? 11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인지하겠어요. 제자들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례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불러서 따르기도 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반신반의예요. 이분이 좀 뭔가 선지자 같고 보통 분이라는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직까지 머릿속으로는 어렴풋하게 그냥 짐작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삶으로 통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직 확증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의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와,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또 약발이 떨어지면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유대인처럼 계속해서, 그런 신앙의 특징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가 막 애를 쓰고 작정기도 하고 뭐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하나 뚝 떨어지면 땡큐,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아쉬우고 떨어지면 주님 막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쟁취하고 기적을 맛보려고 살아가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기적을 안 일으켜도 저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뚜렷한 사인, 그것을 잡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생겨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의 사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알바트로스 새처럼 폭풍우가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저 바보 같은 새라고, 세상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너무 순진해, 세상 너무 몰라, 이러면서 우리를 깔보고 업신여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야, 교인이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게 폭풍과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잡아삼킬 것 같은, 우리를 끝장내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역풍이 여러분을 덮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이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에 차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청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내 삶에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내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이 잔치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에 비유한다면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입하시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내 이 삶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포도주가 없습니다, 위선적으로 있는 척 좀 하지 말고, 실제로 없는데 난리를 치는데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뭐가 있는 척 그냥 자존심 괜한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상황이 내 의도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뭔 뜻이 계시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생각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역사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끈질기게 달라붙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초청하시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강구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발 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지,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라는 사실을 좀 직시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알량한 100년도 못 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혜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발 기적의 수준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기적을 세상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박 나는 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대박 나기를 간절히 꿈꿔요. 복권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사업하는 데시 막 팡팡 터져가지고 손님이, 매출이 얼마 오르고, 근데 그거 끝이에요. 그것도 계속되지 않고 약발이 쭉 떨어질 때 되면, 복권에서 1등 된 사람도 다 떨어지면 또 복권 사다 망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멈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을 한두 번 보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적의 수준이 아닌 표적의 차원까지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나를 향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잡는, 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긴가민가 했던 믿음이 확고하게 가져서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걸 만한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걸어도 저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그분처럼 따라갈 때, 저분의 제자가 될 때 저분의 영광을 우리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표적을 볼 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표적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찬양집 4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5장,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